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과 자세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이 38절의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 및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요,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과정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7일간의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는 드로아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모두 앗소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육로로 도보를 통해서 앗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행과 헤어져 조금 더 드로아에 머물다가 홀로 40km 정도 되는 육로를 통해서 앗소로 가는 여행을 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신학자들이 왜 바울이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앗소로 가지 않냐고 혼자 40km나 걸어서 가는 도보의 여행을 선택했을까? 그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신약 신학자들의 이 추측으로 의하면 개인적인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일행과 잠시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이 선교의 원동력은 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을, 또 고린도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옮겨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면 계속해서 이제 개척자로서 다른 선교지 도시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영적 깊은 재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래요.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바울이 그 일행과 합류했던 앗소라는 지역은요, BC 348년에서부터 345년 사이에 4년 동안 그 이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가르쳤던 곳으로, 그 앗소 지역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앗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미둘레네로 향해서 이제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앗소에서 미둘레까지 약 70km 정도의 거리로 배로는 하루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배로 갈 때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그치면 항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갈 수 없어서 앗소에서 미둘레까지 가지 못하니까 기오와 사모라는 이제 그 도시를 거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오라는 도시는 미둘레로부터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그 유명한 시인 호모의 출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그 기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에베소 쪽에 있는 이제 서쪽에 있는 사모섬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정박한 다음에 에베소에서 약 45km 남쪽에 있는 도시인 밀레도로 도착하는 거죠. 밀레도는요, 당시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크고 번창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BC 625년에 이 밀레도에는 그 유명한 헬라 철학자 탈레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술과 상업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밀레도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권면을 하는 이 장면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두란노스원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 고별, 작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이제 부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촉박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오순절날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그 모교에 이제 돌아가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구제헌금을 이렇게 취합을 했거든요. 그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모교에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죠. 오순절까지 닿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참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인의 순교를 예언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내가 이제 그곳에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의 얼굴을 마지막 이제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 영혼들을 사탄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 교회 이제 그 중심 인물인 장로들에게 이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절대로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제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초청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그 사역과 또 그 장로들의 이제 부탁한 말씀을 통해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깨어있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게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신앙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32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역자의 자세와 그가 전했던 복음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21세기 현대교회에 맡기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한 동역자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의 원리가 겸손과 눈물이었으며 자신을 공众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믿음의 유익한 교훈을 주저없이 가르쳤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동일한 희생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배웅을 하면서 바울 사도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에베소에서요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의 거리로서 하루에 오기에는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밀레도에 체류한 지 최소한 3일 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지금 28절에서 부르거든요. 이 장로들로 번역된 프레시비테리우스가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관장하는 자들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더 나아가 28절에는 감독자로 이 번역된 에피스코푸스라고 해서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으로 교회의 재반 업무가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임무를 맡은 자를 감독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감독자와 장로의 직분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장로가 감독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 교회사를 보면 감독과 장로직이 구별되어지다가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 정치 제도를 이제 세울 때 확실하게 이제 그 장로 직분과 또 목회자의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사의 이 부분을 추가해서 교회 정치 제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 칼빈이 사역했던 16세기에는 종교 여러분 일치의 사회예요. 곧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사역했던 그 제네바시에 7명의 장로를 교회의 장로로 세웠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제네바시 의회의 시장, 그리고 다 여러분 세상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이 장로의 직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그 존 칼빈이 거기에 이제 최종 고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정 일치의 사회를 이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사실 이 장로 정치, 교회에서 장로계의 정치 제도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존 칼빈의 교회 정치 제도를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가 이제 피해 메리 여왕이 여러분 영국 그 전역을 다스릴 때 로마 카톨릭교로 이제 이 스페인의 왕과 이제 결혼했던 이 메리가 300명의 이 개혁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그 다 숙청할 때 도망을 쳐가지고 제네바로 가가지고 칼빈의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존 낙스가 이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정치제도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데, 이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교회 정치제도는 다 존 칼빈과 존 낙스의 장로 정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 정치에서 장로는 치리권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는 강대상의 설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굉장히 여러분 이 장로교회 정치에서는 고난이 커요. 담임 목사도 막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정치 이 형태를 띄었는데, 근데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비숍, 감독 아래서 교회 정치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18세기 중엽이잖아요. 영국 성공회, 국교회라고 하죠. 헨리 8세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돌이켜서 이거는 왕이 교회 수장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고난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국교의 형태에서는 이 감독이 최고의 고난을 갖고 있고, 사실 이 감리교에서 장로는 목사를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치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의 국교의 목사가 바로 웨슬리였기 때문에 웨슬리가 그것을 감리교에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물론 오순절리 순복음교회도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들이 치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이 장로들이 굉장한 여러분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여러분 목회자하고 동일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대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또 이제 감독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3년 동안을 겪어봤으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그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적인 그 모습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까이 지켜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듯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냐? 교회 직분자들의 자세는 시종일관 충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인간적 열정에 사로잡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열정이 사그라들면
충성도 없어져 버린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사실 일생 천국 갈 때까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충성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종일관 예수님과 교회에 충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열정, 인간의 열심으로는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라는 거, 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 말하면 여러분 신실하다죠. 이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믿음직하다는 말씀이죠. 믿을만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의리할 만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항상 신실하고 충성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이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는요, 이 충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예배드린 것도 실증을 내버려.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지쳐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 처음 시작할 때는 용이야. 근데 갈수록 이제 뱀꼬리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함이 없이 우리가 충성돼야 일관되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섬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그 목숨,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일생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실증을 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충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집에서 동두절에서 일찍 새벽같이 전철을 타고 딱 오는데, 명문역에서 딱 이제 간선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두 분이 딱 연세가 지긋하셔. 이제 눈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 봤더니 이 두 분이, 한 분은 분당에서, 경기도 분당 얼마 뭡니까 여러분? 한 분도 또 경기도에서 오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목청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이신가 봐.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내려서 해운역 앞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 앞에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시냐니까 분당에서 한 분 오고 나는 경기도로 오는데 원래 여기 서울 살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교회 오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눈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청교회 권사님들인데 그 멀리서 아침에 첫 전철을 타고 7호선을 갈아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연세대가 지각한 권사님들이 정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뭡니까? 분당에서 오려면, 그런데도 한 번을 안 빠져 그렇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오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충성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니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죠. 자,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중요한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합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사람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것. 셋째는 주를 끝까지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종처럼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섬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이란 뜻은 권력자에게 굽실굽실거리는 비굴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자기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돌보면서 많은 눈물을 아낌없이 뿌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기서 여러분 눈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다큐니오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성도들에게 대한 넘치는 사랑의 감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 복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으로도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을 엄청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는데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극한 시련 가운데서 주를 변함없이 섬긴 분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그 어떠한 시련,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또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역을 끝까지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노마가고에서 순간은 그 순간까지 그는 또한 서신을 써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제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자들, 그 목사든 우리가 전도사든 장로든 또 권사든 집사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뜻은요, 돕다라는 뜻인데 본절에서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도 서신에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냐?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높이, 그 길이, 깊이, 넓이를 알게 해달라.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인데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내 몸을 또 나의 그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그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하죠. 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부분에서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이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이것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정적인 요소로 울기는 울어. 근데 자신이 고백을 해놓고는 또 같은 죄를 범해.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죄는 다시는 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죄짓기 좋아하는 자신을 지배하던 삶의 방식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이 믿음은요,
신앙 확신이라는 뜻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그 행동까지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그리고 나의 전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들림 없게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자기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통과 박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성령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매임이라는 이 뜻은, 이 매였다라는 뜻은요, 데메메노우스의 원형 데우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묵다, 속박했다, 속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우리가 귀신 들린 것도 이러면 속박되잖아요. 다른 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인 상태인데, 이 바울은 성령에 매였대. 성령께서 자리를 속박한 거예요. 속박.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미 성령께 사로잡혀 버렸다는 뜻인데요, 바울의 사역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교회 직분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성령께 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다 알아요. 오직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각 성마다 네가 환난과 그리고 결박과 그것이 너를 기다릴 것이라고 성령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박이라는 뜻은요, 이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환난은요, 압박, 궁핍, 공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이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받게 될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박과 환난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극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이 성령의 예언을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예언적 경고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파하는 데 따르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 크리스찬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여러분 예언하고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요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교회가 유익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울과 같은 이 지속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어떤 힘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각오를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는 장로들에게 선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자신 앞에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굳건히 그 길을 가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는 복음 전파죠.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서신에서 제일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걸 항상 첨부했잖아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직을 그가 여러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요 그 사도직에 대한 여러 여러분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의 성도들이 특별히 바울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에도 그렇게 변호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사명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의 원형 디아코니아는요 직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카리스잖아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 씻음과 영생,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합성어인데요, 이 복음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끝이다,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당장 바울 사도가 죽은 건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밀려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10년 후에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10년 후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되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로마를 비롯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 에베소에 와서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깨어있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3명 정도 있어요. 신천지에,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누가 그렇게 우리 교회 현관문에다가 신천지 여러분 신문을 늘 찔러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이 신천지에 기존 정통 기독교 목사들 8,000명이 그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존 정통 교회 목사들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가 성령의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세상의 교리를 듣기 위해서 8,000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신천지 신문을 보고요, 제가 기겁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 했죠? 미혹받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단 교주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영혼들이 사냥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셨죠.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천국 백성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하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이단에 미혹받지 않고 신앙을 배교하지 않도록 그 일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파수꾼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군에 다 다녀오셨죠? 군대에 다닐 때 여러분 불침범 자면 안 돼.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깨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자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묘사하면서,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죠? 즉 적군이 쳐들어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그 파수꾼의 역할을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쉬지 않냐고 에베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겠죠. 그 피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피값은 네가 감당하라는 그 뜻입니다. 전혀 나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대방이 그 피의 값을 이제 치러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꺼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다, 그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공고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는 이 뜻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주위에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낮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뜻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들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주의하여 가르치라는 의미죠. 이는 가르치는 장로들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 모두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단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린 또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게끔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지금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비록 에베소를 떠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욕을 진짜 많이 하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욕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멸시하고 교회를 지탄하고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그것이 흘러서 이웃에게, 또 그 지역, 또 그 도시, 또 한 나라, 국가, 더 나아가 열방, 전 세계까지 여러분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를 감독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맡긴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또한 장로들을 감독자로 부르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 양떼를 위한 목자임을 주지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독자라는 것은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전반적인 일을 살피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장로는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치다라는 이 뜻은요, 이 포이마이노라고 해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양육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단어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과 풀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잖아요. 영원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친히 성도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양떼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로 사신 교회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죠. 이것이 곧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한 자세.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함으로써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이제 직분자들이, 그리고 감독자들이 된 장로들이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 직분자들은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잘 관리하도록 세우신 관리자들에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든, 그리고 그것이 장로든,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든 누구든지
교회는요, 인간이 소유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피란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하게 다룰 때 하나님의 극처방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다루세요. 자녀.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 부모는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된 크리스찬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처방을 쓸 때 자녀를 쳐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의 분신인데,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으니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관리자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 관리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한다면 그가 받아야 될 준엄한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이 맡게 된 직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바로 이미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노마로 가서 서버나까지 갈 때 이제 이단들이 우죽순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이리때 같이 이제 그들을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그것을 다 이미 내다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여러분,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들은 이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머리만 아는 관념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도 없어. 실제적인 삶으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이잖아요. 초기 이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해. 그러니까 요한 3서나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그런 가연설, 영지주의자들, 이런 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또 더 나아가 유대, 또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정결례 예식법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시 할례와 같은 의식 율법 준수를 강요하고 천사 숭배를 또 강요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초대 때부터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서 양떼를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들을 몰아냈어요. 왜?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에 2장에서 3장에서 서아시아 7교회에 요한 사도가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바울의 그 권면을 잘 장로들이 이행을 해서 공동체 속에 있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계시록 내용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내용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너무 교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 면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돼. 신앙에서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왜곡시키는 자들이 계속 교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교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해서 우죽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교육시켰는가, 훈련시켰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는가,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로 세웠는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귀한 양떼들을 양육하게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38절에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인 너희들이 먼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교회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여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곧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심령은요, 직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짐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교회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귀한 직분을 내팽개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는데 파축왕건으로서 이 망령됐다 해서 노망났다고 성경에서는 유다서에서도 에서를 지칭할 때 말하잖아요. 자기의 그 귀한 영적인 장자권을 파축왕으로서 야곱에게 팔아버려. 그러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이 직분이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걸 막 벗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이 직분을 내팽개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도 많다는 거야.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자,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들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집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과 함께 있게 되면 마치 집이 건축되듯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장로들은 인격과 영성이 날로 세워질 것이고 성령과의 교통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신의 신앙도 세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기업은요, 여러분 구속함을 입어 성령의 은혜에 자라가는 자가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완성된 구원과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도 왜 우리가 1등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상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자라올 때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사에서 여러분 학업을 했을 거예요. 1등 하면 여러분 이제 학기가 맞춰지면 이 상을 받게 돼요. 우수상.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장차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있죠. 인격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생각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신정통주의라는 칼바르트가요 하나의 말씀을 가리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선포된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
계시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록 성경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러한 말씀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의 말씀으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된 영혼이 소생하는가 하면 교만한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죄로 찌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 맑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송시켜요. 그리고 만 13세 남자아이들 성인식 했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못하면 성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치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쉐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아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라 금이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자, 바울은요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사역할 때 오히려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심을 버리고 명예와 물질과 권력 이 따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는 여러분 올인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오히려 자신이 천막 만드는 기술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신이 벌어서 자기 동료들을 여러분 그 경비를 대고 그들을 먹이고 그 역할을 여러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당하다는 뜻은요 1차적으로 선박의 맨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당시 선박의 맨 아래에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우리 성탄절 되면 늘 TV에서 배너를 해줬잖아요. 과거에 배너가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노마에 전쟁 나갔을 때 제일 밑에서 쇠사슬에 채워져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여러분 노를 젓잖아요. 바로 바울이 여러분 그 뜻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배 맨 아래층에 배 진행을 위해 수고하는 지극히 비천한 노예처럼 자신도 전도 여행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자신 스스로 섬기는 자세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다른 동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다 라고 말하죠. 항상 모범을 보여주었다. 삶으로 바울이. 그러면서 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마
그 다메섹 상에서 이방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부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그가 아라비아 반도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때 아마 바울이 받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받을 때는 손을 내밀고 줄 때는 주먹을 쥐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받기를 좋아하면서 주기는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내용은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베푸는 자예요. 베푸는 자. 최고의 축복은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의 주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액을 갚아주신다라고 잠언서 19장에 여러분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본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친 뒤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을 세 단계로 묘사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요. 36절에. 둘째,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다 울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배까지 전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당할 교회의 어려움들의 무게를 생각하고 또 그 교인들과의 맺었던 사랑의 끈을 놓으려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슬픔을 간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겠죠.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기도로 교통하는 것, 영적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울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배까지 나와서 바울 사도를 전송하면서 누가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사의 진정한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참된 자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 직분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우리는 자신들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과 늘 말씀으로 우리가 빌드업,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돌보는데 게으름이나 사심이 없도록 힘쓰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